영원토록 하하! 영원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야, 내리네! 너도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이 거리를 울려 펴진 이 거리를 셋이 걸어요. 참 예수님, 우리 작은 예수의 영세례 방송이 2013년부터 힘차게 기획하는 우리 작은 예수의 역사적 인물편 제1편 고양이 실버의 부회장님, 오늘 제 네 번째 그 마지막 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린 이유는 벚꽃이 참 이렇게 흩날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가 우리 부회장님 또 함께 계신 우리 신부님 통해서 옛날에 비행기를 이렇게 막 탔는데요. 나는 비행기 지금 공포증이 있거든요. 나 저렇게 막 비행기 지금 내려갈 때 겁나 죽겠는데 두 분은 그냥 작은 예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얘기해서 쿵 하든 말든 뭐 하시는데 참 영적인 분들이다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하느님을 잊을 때가 많은데 저는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리 두 분을 박성모 신부님과 고영희 실배 아버지를 생각하면 현재 그래서 저 벚꽃 엔딩처럼 아주 힘차게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고영희 실배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박성모 신부님과 함께 예수로 함께 기쁜 삶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님 기도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더할 수 없는 주 하느님 기쁨에 넘친 저희들의 해피토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해피토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온몸 가득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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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계실 예수님께 뜨거운 박수. 네, 우리 서로 속에 예수님께 큰 박수. 네. 이 벚꽃이 반발하고 뭐 벚꽃뿐이겠습니까?
또 목련화, 진달래꽃 이렇게 피면서 마치 그 시모님이 안에 큰 뿌리를 내리셨다면은 우리 부회장님과 성령봉사회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 벚꽃처럼 막 예쁘게 이렇게 우리 작은 예수의 영성을 수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오늘 그래도 한번 서두르면서 자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예수님, 할렐루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요즘에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참 평화를 주시는 은혜의 소식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남북의 문제라든가 이 세상 안에서는 어지러운 여러 가지 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영적인 생명력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제가 성령 안에서 작은 예수 재단 안에서 특별히 작은 예수 재단 안에 괄목할 만한 일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영성원을 건축했던 일이 가장 괄목한 일인 점을 생각하고 네. 오늘 또 제가 이제 마지막 편이면서 그 일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봉사했던 여러 사건들 그러한 토크가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한 부활의 은총과 축복도 우리 작은 예수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안에 만개된 벚꽃처럼 우리 인생도 영적으로 만개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게 되길 또한 바라는 그런 말씀도 드려줍니다. 네. 맞습니다. 시모님. 예, 어쨌든 뭐 영성원의 이야기. 그 지난번에 그저 성전 지을 때 그건 얘기 했었죠. 네, 그렇죠. 처음 시작되게 됐고 토대를 예, 어쨌든 이제 2001년도에 영성원을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기쁘늘이 복주한 짓는 데에다가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35억을 다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어쨌든 2001년도 이제는 뭐 기쁘늘이 월드로 이제 브라질, 중국, 미국으로 까지 이제 번창을 시켰으니 네. 이제는 다 할 일을 나름대로 했다 싶은 입장에서 영성원을 짓는데 이 영성원을 문자 그대로 고통 많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여튼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뭐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떤 그런 사랑 나눔의 이 장을 우리는 그 영성원으로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대로 가장 고통받는 미소년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영성원을 통해서 정말 그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삶의 사랑 나눔의 극치를 이루게 하는 바로 이 영성원은 문자 그대로 영성원이고 이 영성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영성원을 짓게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작은 예수에 오게 된 게요. 전철역 그때 99년, 2000년 이때 것 같아요. 부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죠? 그때 전화 와서 신사옥 씨가 부회장님들 얘기를 했겠죠. 저는 저대로 받아들였겠죠. 지금 찬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뭐 길고 난다는데 진짜 신사옥 씨가 찬양다운 찬양할 장소가 마련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연장으로서도 또 성령의 은혜로 넓게 경배와 찬양할 곳이 이제 지어질 건데 마땅한 스타가 없다. 신사옥 씨가 여기 오셔서 그때 제가 여기 굉장히 힘있는 매력적이었지만 부회장님 직접 전화로 저를 네, 그죠? 예. 적극적이었죠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그때 사실 예. 지난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고영민, 네, 고영민과 신상호 네. 인물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영실배 부회장 입장에서는 일차로 생각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이 고영민이 더 그렇죠. 강하니까 네. 고영민을 좀 선호하는 입장이었고 이제 나는 어떤 여러 가지 창의성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음악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이제 신사옥 안드레 우리 대표님과 얘기를 서로 했었는데 네. 이제 합의를 본 것, 네. 합의를 본 것이 이제 우리 신사옥 대표님이 된 거죠. 아유, 다시 한번 또 들은 얘기를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게 영성원에 대한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영성원은 이제 예. 우리는 쉽게 그냥 성전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성전인데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믿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신부님 말씀하시기를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속에 너의 믿음의 영성원 그 성전을 성령의 궁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늘 신부님 말씀이셨어요. 또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옥이 형제가 정말 그때 할 때 우리 다른 분하고도 이야기가 되면서 근데 사실 추천할 때는 신부님이 그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추첨을 받았지만 나는 상옥 씨에 대한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랬다가 우리 딸들이 상옥 씨를 잘 알았어. 세 고맙습니다, 딸들이 이제 따님. 그 상옥 씨의 그 젊은 시절에 그런 모습들을 아네스, 하면서 글라라. 글라라도 엄청 좋아하고 루시아. 내 아이 전에 성당에서 이제 활동했던 상옥 씨를 기억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기쁘게 그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 성전이 그때는 금방 지어질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아주 그걸 파죽지세라고 했죠. 빨리 예. 맞아.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특히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실 처음에 저는 1000평 정도만 지었으면 그런 말씀도 드렸고 신부님 말씀처럼 반대를 했어요. 너무 크게 짓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늘 뭐 순명하고 가지만 그 성전을 짓기까지 어떤 각오를 저는 했어야 하냐면 첫 번째 기도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확신이 서야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제가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봉사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제가 뭘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분들과 함께 동참되는 기도의 파죽세를 몰고 가야 됐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면 영성원을 건축하는 건축구금에도 솔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충 우리가 전체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영성원을 다 건축하려면 140억이 드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한 50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되면서 50억 중에 10분의 1을 할 수는 있어야 봉사자들 도우면서 10분의 1은 건축이 되어야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성령 봉사를 하고 이렇게 주축이 됐던 성령 기도회가 주축이 돼서 작은 예수회가 여기까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5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영성 건축에 5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다. 전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독려를 했어요. 근데 그러게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양복지관에 우리가 30억을 지낼 때 제가 이곳에서 93년도인가에 신부님과 함께 40철야를 이곳에서 하게 됐는데 신부님 그때 브라질에 피정을 가셨고 전 이곳에 했는데 브라질 다녀오시면서 거기서 건축금을 4천만 원을 해오셨어요. 네. 단 한 강의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현찰을 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금을 가져오셨다니까 우리 철야를 막 100여 명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부님은 단 한 번에 4천만 원 해오셨더니 우리 여기서 뭐 40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럼 우리도 여기서 1억은 내야 된다. 여러분이 몇 명이냐 이래가지고 1억 실립을 받았어요. 40철야 하는 동안에. 예. 나중에 들어온 것은 60%를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금액들이
예, 우리가 기쁜 우리 복지관으로 이제 다 합의를 돼서 가게 됐던 그런 이제 영성원, 우리의 믿음의 영성, 네, 성전의 건축을 위한 그런 봉헌을 했고, 그런 이제 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우리 봉사자들의 격려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5억만 된다면 하나님이 이 건축 기쁘게 원하시는 것 같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 건축금을 전부 신립을 받았어요. 봉사자들한테. 신립을 받았는데 정말 5억이 신립이 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몇 프로테이지가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중에는 가장 귀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천국가에 있는 최명숙 베로니카 자매님이 건축금을 최명숙, 예. 네, 최명숙 씨가 맨 처음에 500만 원을 해주셨고, 그 후에도 두세 번 해주셨어요. 그런 거의 그러한 액수로. 그리고 가장 제 인상의 그 건축금을 뭐 많은 분들이 내주셨지만, 그 안에 어떤 자매님이 1110 몇천 몇 번 몇십 원까지 내주신 분인데, 그분은 그 우리가 이거 이제 건축하기 이미 확정되기 전부터 영성원을 뭐 건축한다, 여기다 성전을 지는 그런 얘기 쭉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90몇 년도에도 우리가 복지관을 짓기 위한 그 영성 건축을 모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금돼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30억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가난한 이들이 전부 뭐요? 적금을 들은 거예요, 적금을. 예. 근데 그거 할 무렵에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적금을 4년 동안 분 거야, 4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1년 좀 더 보서 그 적금을 5년 만에 다 가져온 게 1100 얼마였어요. 그 자매님의 그 적금, 그 하나님께 봉헌한 기금을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 자매님이 철원에 사시거든요. 네. 근데 철원에서 이곳까지를 매주 봉사자로서 오셨어요. 그 열의와 열정이 대단했고, 그때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자제, 아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신학교를 다녔다든가 1년인가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만 거기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매님은 정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정말 열심히 하셨던 자매님인데, 그렇게 영성 건축금을 낸 그것 중에는 제가 가장 기억하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그 집을 제가 방문했을 때 20평 남짓한 연립에 그냥 정말 소박하게 사시는 그런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5분인가 됐었는데, 그 자매님 5년 동안 그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적금을 들어서 그것이 꼭 될지 안 될지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 안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시고 부었던 것이 우리 영성원의 건축금에 들어갔다라는 사실. 그게 제가 가장 여지껏 생각해도 그 자매님이 너무 기억되고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느님은, 제가 언젠가도 우리 소망의 집을 기금을 모금할 때도 엉뚱한 분이 오셔서 돈을 내고 가시는데, 그때만 사용하지 쭉 와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셔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하느님은 필요하면 누구라도 데려다 쓰시고 당신 뜻대로 또 그분은 그분대로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렇게 아들이 군대 가면서 그 신학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많이 실망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믿음이 식어졌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조금 우울증이 오면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신교로 갔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방문 2번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그르로 하고 믿음이 식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몇 년째 이렇게 정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하느님 앞에 봉헌한 그 건축은 그분의 영혼 안에 언젠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전을, 자기의 믿음의 성전을 반드시 구축해 주실 것이다. 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억내는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기도라든가 또 영성을 건축하는 모금을 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주자주. 그럴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졌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께 봉헌한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늘 그 마음 안에 믿음의 성전을 간직할 수 있는 분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제가 가장 네. 중요한 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영성원을 왜 졌냐? 네. 여기 그렇죠. 포인트를 조금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35억을 장애인들의 직업자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을 사는 그런 성전을 했는데 이제 돈이 없고 그리고 또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93년도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작은 예수대기 야수장 기도문을 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성원을 지으면서 예수님 성전 건립 기도문이 네. 그때 다 기공식 날 그때 나온 거야. 지금 두 개 다 시에 맞추고 있는 두 개 다 기도문. 그렇죠. 그러니까 93년 그걸 맞으면 기공식 때 저기를 작은 예수대기 야소서 6월 7일 날 이렇게 했고 2001년 6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 건립 기도문을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이 영성원은 모델 하우스다. 이 성전 모델 하우스고 말하자면 우리 세에서는 신상욱 안드레아 성전, 고영희 실베아 성전, 박성구 성전, 네. 또 우리 PD님 김용규 성전, 또 우리 형제님은 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드레아입니다. 예, 우리 안드레아 성전, 중심 성전은 여기 이렇게 다섯 사람, 그래서 이렇게 100만 사람들, 처음에는 100만에다 그다음 15,000에서 160 플러스 100만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고린도 1서 3장 17절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세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중점이라. 이게 중점 입장에서 그 당시 이게 정말 영성원을 지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 한울건설의 신춘지 글라라 사장인데 이분이 3천만 원에 달랑 이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각도에서 실버 회장님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개념에는 영성 개념은 그 사람의 자기의 성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부를 내는 이런 각도에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성령봉사의 봉사자들이 아무튼 5억을 실립했던 그런 것을 분발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월말 피정 같은 데에서도 처음에 한 4, 5년은 한 달에 이제 월말에 이렇게 하면은 4, 5천만 원씩 이렇게 실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들어오는 액수는 우리는 모르지만 실립된 액수를 했던 이런 것들에 그래서 누군가가 대단하게 이 성전 건축에 정말 엄청난 액수를 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 중에 또 하나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아마 80세는 거의 되셨을 것 같아. 자매님하고 노부부가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그 영성 건축금을 2억을 들고 오셨어요. 2억을 들고 오셔가지고 1억은 제가 아주 한 20년 전만 해도 임종의 집을 현리에다가 짓기를 원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했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임종의 집을 지어달라고 1억을 가져오고 1억은 영성 건축금에 1억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건상 제가 이제 영성 건축되고 그때는 굉장히 바쁘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 임종의 집을 운영할 만한 봉사자라든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돈을 가져오면 영성 건축으로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몫을 지어줄 때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는 받을 수 없고 영성 건축금에 대한 것만 1억을 받겠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분이 어떤 자기의 그 집이 개인적인 집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그때 돈을 4억을 받으셨대요. 4억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에게 2억을 가져오고 2억은 어떤 수녀님네 뭘 하는데 딱 기증을 하셨대요. 그리고 2억을 가져왔는데 아저씨가 그 남편분이 절대로 그렇게 봉헌하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이 자매님은 평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하느님께 뭔가 드려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땅값을 받은 것을 남편이 손에 쥐었을 때 그걸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걸 먼저 기증을 한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어떤 손님에게 2억을 기증하고 2억은 이리를 가져와서 1억은 이렇게 그 임정의 집을 지어주기로 원했고 이런 건축공을 했는데 저는 지금 임정의 집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고 1억만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그렇게 기증을 하고 남편한테 정말 엄청 핍박을 당하셨대요. 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거꾸로 그 박해 때문에 작은 예수에 가면 그냥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분은 끝내 작은 예수에는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께 드린 거나 하느님께 한 기도는 틀림이 없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봉헌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 기도하잖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지금 모 본당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아저씨도 그 후로는 그것을 기쁘게 인정하시면서 우리 육체감사제에 한 3, 4년 전까지 이렇게 기쁘게 두 부부가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오시는 걸 보면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병이 나셨는지 정말 이런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 큰 돈을 낸 사람 중에서 또 한 분이 계시죠.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혹시 이 영설이 방송에서 그분의 얘기가 안 나오면은 섭섭할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어쨌든 3억 5천을 내신 분이에요. 3억 5천을 내신 분인데 돈이 좀 있으신 분인데 80대 중반쯤 되셨을까. 근데 이제 그 3억 5천 자기 일생을 거기서 벌은 돈 3억 5천인데 그 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떤 그 당시 거의 내 수준이었어요. 박소심 수. 근데 그 3억 5천이라는 돈을 자녀들 자기들에게 안 주고 아주 그 유명한 맞아요. 그냥 계속 미움의 대상으로 어머니가 불목했다라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크기에 아무튼 그저 천당에서 또 우리 어머님이 또 내려다보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지. 우리 어머니 이제 어떤 그 경당을 짓고 거기서 성상을 만들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로 자기도 3억 5천을 바쳤다 이런 분이 있고 또 김찬사 씨 부인 맞아요. 김찬삼이라도 아주 세계적인 여행가에 유명한 옛날에 여행 그분이 한 2억을 냈는데 그분도 하여튼 그 돈을 내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 무슨 자기 어떤 그게 이렇게 그거를 그냥 낸 게 아니라 어떤 빚을 내서 이거를 바칠 정도의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분들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 고생한 것을 아주 자기도 이렇게 기쁘게 근데 특이한 거는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본인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다 고생들 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간과 그런 것들을 지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정말 각자 자기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거룩한 성전의 완성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 작은 예수의 봉헌하신 분의 특색 같아. 잊어서는 안 돼. 이거는
커다랗게 돈 낸 사람들 수준으로서의 얘기고, 정말 진짜 중요한 거는 작은 예수는 뭐든지 티끌 뭐 태산하냐. 그러니까 네. 그지? 그죠? 군대를 말하면 소총수들. 네. 예, 장애 식구들, 이 소총수들이 또 우리 소망해줄 식구들. 사실은 그 말하자면 행여인들도 건축금을 냈고 냈어요, 많이. 장애인들도 건축금을 냈고 또 이제 소박한 소시민이 절대적인 중심을 이루지. 그러니까 작은 예수의 특징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은 돈을 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작은 예수의 마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진짜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대체로 뭐 이렇게 본당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예? 본당에서는 변방지대 사람들인데 예. 작은 예수의 본당 모든 본당들의 변방지대 사람들이 작은 예수의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대로 예, 정말 가난한 자 행복하다. 예? 뭐 옳은 일 하다 박해를 받는 자 행복하다. 어떤 그러니까 큰 돈을 내고도 박해를 많이 받지만 이런 정말 일생 말하자면 현지 와서 어떻게 한번 내 심평을 좀 해볼까. 그렇게 왔는데 심평을 피긴 폈는데 거꾸로 영의 심평. 그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보면은 맞아. 육적으로 뭐 이렇게 뭐 크게 잘 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다들 오늘도 내가 재속회 미사인데 지금 재속회 어르신들의 기상이 하늘을 나를 듯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 재속회만큼 그 기상이 대단한 데가 없는데 이 할머니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없으신 분들이 이 내게 무시할 수 없는 그 자세히 내가 저건 안 해봤지만 그냥 안 봐도 그 중심을 이루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 하늘나라에서 나 말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냐 다 이렇게 됐거든. 여기 부자들이 그러니까 160 플러스 100만 여자 성령 성전 사람들을 만드는 게 이 영성원의 목적이야. 이 영성원이 뭐 천년만 년 아무리 그 소용없어. 그렇죠. 또 다시 또 헐고 그러나 또 짓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성전은 사람들의 성전이거든. 자기 믿음의 예. 성전.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뭐 그 내가 이렇게 머리가 홀라당 빠져. 우리 이제 보니까 이제 유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유전이 아니래도 나는 이만큼 내가 머리가 빠질 정도로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를 노래하잖아. 난 네. 노래하는 십자가고 그건 임수진 가시관 네. 있잖아, 그지? 네. 이게 좋은 어떤 그런 대조를 이루면서 네. 실제로 내가 부자였다면 이런 나에게 대박이 터졌겠냐? 네. 예? 내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또 비참했고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도다. 예, 그게 이제 영의 충만함. 네. 영의 충만함이 진정한 이 70억 인류 가운데 내가 크게 뽑힌 자다. 그리고 이게 정말 멋지다. 이런 사람들. 네. 그래도 그 성전이 계속 큰 행사 할 때마다라도 모여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모여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서 모이고 거기서 사랑의 행위를 또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예배잖아. 찬양과 예배잖아요. 네. 그것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다 딴 데는 뭐 성전 금방 져서 완공된 다음에 축하를 드리는데 저희는 완공이 안 되거나 뭐 그잖아요. 비가 네. 셀 때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완공 안 됐어도 네, 지하가 됐을 네. 때도 그 맨 밑에 지하 됐을 때도 거기서 2년인가 3년 했어요. 여러 번 그리고, 했죠. 그래서 지하에서도. 지금도 뭐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기쁘게 그 하느님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믿고 각 사람의 영성을 성령의 분별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작게든 크게든 그 봉헌하는 그런 기쁨, 또 그렇게 가는 과정이 결국 성전을 짓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요. 완성돼서 있으면 좋지만 정말 완전하다면 그 다음에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네. 다 지면 좋을 것 같아도 그때까지가 노력하고 정말 응답받고 기쁨이 있지. 그게 완성되면 또 그만큼 차면 또 뭔가를 또 새롭게 우리는 전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외부로 내아가는 데 있어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네. 우리 신부님은 언제나. 그래서 성전은 각 사람의 믿음의 성전처럼 이제 지어가면서 또 우리가 소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재화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서 또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왔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날마다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꼭 행복해서 기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은 늘 예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또 그런 귀를 주시면서 희망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내 믿음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그 말은 우리가 참 21세기 성전이다. 예? 네. 우리가 21세기 성전이다 하는데 이 말하자면 전국의 모든 그 본당들의 그 모형이다. 모형 성전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본당은 그 각 가정들이거든. 예? 가정이라 치면 한 식구 한 식구. 그래서 한 명의 불멸의 영인이 있는 집은 그 집이 성전이야. 그래서 진정한 본당은 각 개인의 가정이고 그 말하자면 그 본당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또 본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인들에게는 각자 자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맨땅에 헤딩하다 머리 까졌다니까. 네. 다른 데는 보통 뭐 순교 성인들이 뭐 이렇게 저기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다. 네가 성도다 네가. 그런 면에서 이 영성원과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샘물이거든. 샘물. 그러니까 네. 90년대 처음에 그 샘물을 할 때 이 물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은 그냥 여기다 돈을 꼬나박고 그냥 결국 사람 성전은 지었죠. 근데 뭐 돈이 없어가지고 또 뭐 애들 결정적이면 사채놀이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이게 근데 그 샘물을 저당 잡혀가지고 또 해가지고 살고 또 뭐 지난번 시위로 들어가서 또 뭐 그래서 또 회복되고 뒷걸음 치다가 또 쥐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샘물이 온전하게 정말 그래도 그 우리 작은 예수인들의 온전한 소유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결국은 빚이 많지만 그 이자를 어떻게 갚아나가냐. 샘물이 중심이야. 샘물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 고생을 안 하면 사람 성전이 지어질 리가 없지.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지만 이게 사람 성전을 적어도 160 플러스 100만 성전에 이 어르신들 숫자가 다 모이면 160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냥 난 지금도 고생 바가지를 했지만 지금도 그러나 160% 100만 사람들이 성령불을 받 그것이 죽을 때까지 내가 고생해야만 될 일이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 저를 고생시키시옵소서. 하고 숲이 까딱 넘어가도.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즐겨 얘기하냐. 겉으로는 고생인데 내가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나를 불멸의 영인이 되게 하니 불멸의 영인으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린다 생각하니까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라. 네. 예,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면 저도 좀 한마디 하죠. 영성원을 하면 또 저랑도 굉장히 깊은 제가 영성원 시작할 때 그쵸. 제가 들어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영성원 이제 돌이죠. 영성원 돌이. 그러면 세 가지 큰 영향을 끼쳤어요. 본당하고 생활성가계하고 성령, 이 성령 봉사회 쪽이요. 먼저 생활성가계는 뭐 사람들이 저번에 생활성가 대부다. 말이 대부지 뭐가 대부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가 되려면은 신앙심이 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심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옛날에 가사에 대한 그런 빈곤함,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허물쩍 멀쩡하지만 속은 깡빈 사람처럼 있었죠. 그때 신부님과 부회장님 이 영성원이 건립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서 거기서 어떤 신앙으로 저를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따르든 안 하든 그런 생활성가인들이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 봤던 거 뭐 찬양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당과 작은 예수의 이런 영성원의 심찬 찬양이 뭐가 다른 게 있는가. 그래서 가끔 시민들이 물어볼 때 작은 예수는 폭포입니다. 폭포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막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래요. 근데 그 물이 흘러서 아름답게 시냇물로 막 이렇게 본당으로 가듯이 우리가 이 전체 폭포가 본당이 되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저런 모습은 좋겠구나. 하나의 사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저렇게 심차게 찬양하고 저거 봐라. 67감사제 그 화면들 우리가 영소리 방송 매년 중계 방송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서 신부님만 기쁜 게 아니라 신자들이 그렇게 막 그 영성원에서 그 꽃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본당도 저런 모습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성령기도에 신부님보다 더 인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초대받아 보면 다 거의 작은 예수 스타일이야.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 와서 수련을 받고 그래서 꽃 피어서 곳곳에 각 교구마다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핵심은 열정적인 그 찬양과 율동과 심령기도와 통성기도. 성령의 힘이. 그거더라고요. 어디서 오겠어요, 그게. 결국은 이런 영성원을 짓겠다는 그 힘으로 왔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이 영성원이 신부님이 마치 예루살렘 그 이동하듯이 백성들이 쭉 이동하듯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성구야, 네 살아생전에 못 볼 거다. 아마 상호기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신부님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당대에 이걸 막 보고자 원하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걸 당대해버리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미래를 쭉 보시면서 새로운 차세대 사람들이 계속 신부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지 않을까. 어떻든 그 완공과 상관없이 매해 67감사제와 11일 그 송년감사 때 일어나는 그 뜨거운 찬양은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을 잘한 것 같아. 어떻게 말 되게 잘하네요. 자, 우리 회장님, 근데 지금 그래도 시민님 무지 고생하시잖아요. 두 분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 주목할 만한 게 파죽지세로 달려가다가 이게 뭔가 막 했는데 그것도 좀 원인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어떤 결실에서 좀 얘기해 주시죠. 재미있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중에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오는 와중에서 그 선교국 예. 선교국이 있었어요. 선교국이 있어서 그게 그 선교국도 한 20년 세월 같이 했는데 똑같이 성령 기도회인데 조금은 좀 더 빨리 발전하고 싶고 비전을 내다보고 열정을 더 가진 그런 지금 저의 세대보다 한 10년쯤 젊은 세대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구축하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성령 기도회 안에 선교국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선교국을 또 신부님이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신부님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한 군데만 딱 펼치지 않잖아요. 사업 잘하는 분들은 몇 군데 투자를 해두고 무엇을 건질지 모른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신부님도 그런 심정으로
똑같은 성령 기도회지만 좀 선교국이라는 타이틀 안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내다보면서 조금은 우리보다 이제 차세대에 가까운 이런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으로 예, 그렇게 해오셔서 잘 그게 운영이 돼 왔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말 두 가지를 할 때에 분열 아닌 분열과 같은 현상들이 서로고 뭐라 그럴까 서로 사실 격려하고 발전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 안에 똑같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좋은 위에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밑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분열된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었었을까. 이제 생긴 하나의 추측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 사람이 돌아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부님이 이제 복음 중심과 기도의 중심 쪽으로 오시면서 이제 영가와 그렇죠. 성시와 영적 춤 네. 이런 것 쪽으로 변화되셨죠. 이제 네. 발전되셨죠. 우리 신부님은 조금 비전적인 입장에서 늘 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새롭게 네. 어떤 창의력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상호경제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영신체죠.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한참 20년, 30년 전에는 복음이 없다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막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외치고 정언하고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 네, 그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서 정말 복음화되었고 그 다음에 수도회가 또 수녀님들이 또 본당이 복음의 열정을 태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쪽으로 흘러버리면서 성령 봉사회가 생각보다는 발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였다고 전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인정하신다는 게 쉬운 게 예,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답보 상태.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성령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성령 기도회가 이제 사제님들은 각 우리가 지방마다 성령 봉사의 지도 신부님도 주고 탄탄하게 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탄탄하게 가면서도 뭔가 제도적으로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일까? 아니면 관료화된다는 말도. 그리고 이제 성령 기도해도 좀 세월이 흐르고 30년 되니까 또 세대가 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우리가 뭐라면 세상도 옛날처럼 무지하지 않고 지성적으로 갔고 말하자면 신학이 이제 뭐 이렇게 학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성령 기도회가 옛날 처음 30년 그 무지하고 정말 열정도 없고 재미없는 그런 때 같지 않고 조금은 그러면서 교회는 발전됐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본당들은 분발했어요. 왜냐하면 피정을 찾고 성령기도제로 가고 또 외국에서 뭐 불러오고 강사분들 그러니까 본당들은 신자들을 본당에 묶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오늘날 교회는 전 발전됐다고 봐요. 그것이 성령기도회는 지금 더 발전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느님은 본당들을 발전시키고 성화시키는 그 몫을 했다. 하느님은 본전 이상을 뽑으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신다라는 아주 그런 주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뭐 어떤 신부님이 유명한 어떤 스님이 대단해도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은 특이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의 본당들을 발전시키셔 왔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영성원에 우린 건축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각 본당들은 본당 지을 때 다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잘 짓고 본당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늘 믿는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정말 또 구름같이 몰려들고 가득 채우지만 정말 믿음의 성전이 무엇인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느냐.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정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고통받고 소외되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아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와 생기를 북돋주는 교회의 모습인가를 볼 때 우리는 보여지고 거룩함만 있지 그렇게 정말 그 내재된 아픔과 진통 안에 있는 이들을 교회는 얼마나 끌어안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네. 제대로 돼 있긴 해요.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런 건 가톨릭이 누구나가 알아주는 이 시대의 가톨릭이지만 정말 저는 가장 비참 속에 있었던 이들과 함께 살아왔던 제 30년 세월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오늘 교회의 모습 안에 얼마나 비춰졌을까. 저희 남편하고 제가 신부님이 처음에 소망의 집을 열을 때요. 교회가 몇 사람씩 한두 사람씩만 이 가난한 사람을 재워주고 먹여주기만 해도 그러네.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했거든요. 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도 있으면서 했는데 과연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 그랬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 속에 삶의 생기와 용기를 주려는 정말 중요한 의지의 거는 정신과 성령의 공전은 정말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영성을 건축하며 아직도 지금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열정의 내면 안에서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저와 우리 봉사자들의 열망이고 기도죠. 아멘. 예.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게 가난에 대한 개념인데 가난에 대한 개념. 그 육의 가난이 아니고 네. 영의 가난, 영의 궁핍한 자, 네. 영의 장애자. 지금 이게 그 시위를 통해서 또 느껴지는 것. 정말로 이 있는 자들의 영적인 질병 수준이 너무 심각하거든. 그리고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그 영적인 장애와 이출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성원의 안공은 고통받는 이들은 오히려 영의 부자야. 영의 부자면 잘 알아. 예?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하루 세 끼 먹기 마찬가지라잖아. 예. 근데 쓸데없이 많이 가진 세상적인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누게 해서 이들을 영의 부자가 되게 하느냐. 영으로 정말 제대로 영세받은 사람, 제대로 견증받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영성원의 목표이지 가난 구제가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 고통받는 이들과는 함께 사는 그 자체로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한 처지에서 해방이 됐어.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빈곤 속에서는 그리스도조차도 영접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정말 오히려 부유해서 영원히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영성원을 건축함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믿음의 영성원을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런 것들이 건축되기를 갈망하는 그 영성원으로 정말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 또 이루어지라는 기대와 그것을 꼭 완공해서 빨리 무엇을 보리라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성원은 지어져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 마지막 영성원을 건축함에 네. 완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열망으로 여전히 영성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이 왔는데요. 4회를 걸쳐서 그동안 풍부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 중에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지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상관없이 현재 있는 처지에서 하느님으로 행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영성원을 만들고 계속 으쌰으쌰하고 야, 저 사제와 저 신자들은 정말 하느님 없으면 못 살 사람들이구나. 사적을 못 쓰는 그런 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예. 반드시 이거로서 이것이 5천만을 영적인 백성이 되게 예. 하고 7,400만 70억
은하계라는 별들을 그 영적이게 하는 네. 영성원이 구원의 재단으로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영성원에 대한 어떤 그 진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거를 또 그래서 또 출연하게 되시면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정동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체계 있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모셔서 또 영적인 영성을 통해서 빛을 네. 보는 그런 거 아마 좋은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네. 그저 이제 증언하고 그렇게 있었던 분들 한번 기억해내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다 그만인데 그래도 우리 마음 안에 처음으로 그들의 믿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영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네.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은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은 속에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작은 예수의 회원들이 그런 만개된 영적 생명력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작은 예수가 여전히 현존하는 행복과 정말 천국을 열망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땅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려는 그런 부단한 의지가 이 영성을 건축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탁드리고 또 이 모든 시간들을 부족했지만 정말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되게 어려워하고 글쎄, 싫어하는데 힘든 시간 내셨습니다. 네, 정말 예.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 쓰시는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증언을 통해서 정말 네. 신부님께 더 좋은 것 드리고 우리 정말 사회자에게도 더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부족했지만 자, 우리 서로 한번 박수 사랑해 네. 주시고 시간이 격려해 주신 것 시간 통해서 감사를 신부님 드립니다. 예,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소망케 하셔서 분명히 이 영성원으로 5천만 7,400만 70억의 살아있는 성령 성전을 만드시오며 영광 영원 세세토록 떨치시옵소서. 그 자체로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은하계라는 별들이 당신을 뜨겁게 찬양케 되리라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이렇게 감사하죠. 해주신 우리 PD님 촬영하시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런 이야기를 매우 기뻐하시며 들었을 겁니다. 예. 자, 반대서로 이 시간을 끝맺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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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